우리는 세상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되 중요한 원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면 세상을 위하고 동시에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둘이 반드시 같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없으면 우리는 타협한 것이고 복음은 능력을 잃을 것이고 교회의 증언은 전복될 것이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고 더 나아가 문화를 구속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세계관.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알건 모르건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해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사소한 결정을 내릴 때에도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실제적인 것인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등에 대한 자기가 믿는 바에 의존합니다. 그거 없이 결정을 못 내립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사소한 결정까지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기초해서 내립니다. 그래서 이 방면의 전문가 중 한 사람인 알버트 월터스 박사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순전히 자의적인 의견을 견지하거나 전혀 원칙에 입각하지 않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에게는 삶의 기준이 되는 어떤 신조나 삶의 여정을 안내할 어떤 지도가 필요하다. 이게 세계관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지 바나 박사만 하더라도 세계관을 컴퓨터의 운영체계 OS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아시는 분들 운영체계 뭔지 아시죠? 세계관을 컴퓨터의 운영체계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알려준다. 두 가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알려준다. 그것은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한다. 아멘. 자, 세계관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world view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세계관이라는 단어는 독일에서 나왔습니다. 맨 처음에 독일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세계관은 벨트안샤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벨트란 말은 월드, 세계란 말이고요. 안샤웅은 샤우엔이라는 보다, see, 보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세계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계를 보는 관점입니다. 세계를 보는 관점입니다. 자, 작은 첫 번째, 세계관의 주된 두 역할. 지난번에도 다음 세대를 세계관으로 무장시켜야 한다. 이 부분을 살펴보았죠. 많은 부분 복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더 선명히 아니까. 세계관의 주된 두 역할. 그러니까 세계관이 하는 중요한 일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고 나름대로 다 중요할 수 있는데요. 저는 거기 특별히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안경과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세계관 하면 이 두 가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가 뭐라고요? 안경과 내비게이션. 안경과 내비게이션. 자, 먼저 세계관은 안경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자신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그들은 그 세계관을 통해 세상과 사물과 사건을 보고 이해하고 판단합니다.
자기가 알건 모르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통해서 마치 안경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통해 세상과 사물과 사건을 보고 이해하고 판단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국원 교수님이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책을 쓰면서 제목을 니고데모의 안경, 귀한 책입니다. 그렇게 붙인데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과 관련해서 흔히 하는 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은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찰스 콜슨이라고 그분도 귀한 분인데 그분과 낸시 피어시 여사가 공저한 책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이거든요. 뛰어난 책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복, 즉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따라 살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시라는 렌즈를 통해, 다른 말하면 안경을 통해 현실을 바라봄으로써 가능해진다. 아주 잘 표현한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회복, 즉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따라 살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시라는 렌즈를 통해 현실을 바라봄으로써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세계관이 하는 또 하나의 역할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안경과 뭐요? 내비게이션입니다. 요즘 서울에서 운전하는 분들 경우에도 내비게이션 없으면 운전 못한대요. 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즉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 세계관을 따라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취합니다. 그래서 낸시 피어시 여사도 완전한 진리에서 세계관을 마음속에 있는 지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건 좀 구식적인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다 지도 보고 했거든요. 그러면 차에는 전국 지도면 이만큼 두꺼운 지도가 있었어요. 주별로 지도가 따로 있고요. 도시 지도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면 어디를 가려면 그 지도를 펴서 보고 갔어요. 보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세계관을 마음속에 있는 지도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표현으로 하면 지도란 말 안 썼겠죠. 마음속에 있는 내비게이션이라고 했겠죠. 내비게이션.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마음속에 있는 세계관을 따라 본인이 알건 모르건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취합니다. 그래서 조지 바나 박사도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세계관을 잘 정리하거든요. 그분이 소장인 아리조나 기독교 대학의 Cultural Research Center, CRC라고 그러는데요. 그 홈페이지에 보면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CRC는 세계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성경적 관점에서 현실을 경험하고 해석하고 현실에 반응하는 수단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이 뭐냐? 성경적 관점에서 현실을 경험하고 해석하고 현실에 반응하는 수단이다. 그러면서 CRC는 이것은, 즉 성경적 세계관은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원칙과 명령과 일관성이 있도록 관련된 성경적 원리들을 파악하고 적용해서 모든 생각, 기회, 그리고 경험에 대한 개인적 이해를 제공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요.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 기도를 때로는 밥 먹듯이 하고 헌금과 봉사에도 앞장선다 할지라도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세계관을 따라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그 세계관을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우상숭배 삶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주일날 빼놓지 않고 교회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와 헌금에 앞장선다 할지라도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세계관을 따라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그 세계관을 따라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상숭배 삶입니다. 이거와 똑같아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 경고하셨잖아요. 애굽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족속처럼 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는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율법도 많이 연구하는데 살아가는 방식은 그 주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그 이해를 가지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결정하고 행동한다면 이건 완전히 우상숭배 삶이거든요. 이걸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성경적 세계관. 자, 세계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자,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정치, 경제, 법 등 각 분야별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 전체적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라는 거죠. 그것을 조지 바나 박사가 한편으로는 잘 정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몇 개월 전에 다음 세대를 영적 챔피언으로 세우라 그 설교하면서 제가 나눴습니다. 복습 겸해 다시 한번 살펴보죠. 어떤 사람들은 그의 주장이 좀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결국 성경 이야기가 아닌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따라 살게 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우상숭배 삶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신앙의 본질, 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 행하신 온 사람을 동참하는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리고 십자가 복음의 삶을 올바로 이해하면 조지 바나의 말이 정확하게 옳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지 바나는 성경적 세계관의 7가지 초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The Seven Cornerstones of a Biblical Worldview라는 건데요. 성경적 세계관을 위한 7가지 초석. 이 말이 뭐냐 하면 누구든지 그 7가지 성경적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이는 지속적으로 생각과 행동에서 성경적 삶을 개발할 확률이 적다는 거죠. 그 7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님에 대한 정통적인 성경적 이해에 따라 계시된 것과 같은 최상의 존재가 계신다. 그러니까 보수 정통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이해하는 바와 같은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둘째, 모든 인간은 선천적으로 죄인이고 죄의 성격은 도덕적 고찰과 결과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간단한 얘기 같죠? 당연한 얘기 같죠? 세상의 대부분의 사조는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전혀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3.
죄의 결과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고 제거될 수 있다. 이 용서는 우리 죄에 대한 개인적인 신실한 인정과 자백, 그리고 죄의 용서를 위한 그분의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자, 아는 내용이죠. 4. 모든 성경은 참되고 true, 신뢰할 만하고 reliable, 유음에서 relevant, 모든 환경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최상의 도덕적 가이드가 된다. 믿으십니까? 5째, 절대적인 도덕적 진리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진리들은 하나님에 의해 정의되고 성경에 기술되어 있으며 시간과 문화를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 같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사조가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어떠한 궁극적인 진리도 도덕적 진리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자기에게 옳은 겁니다. 진영 논리만 있습니다. 사람이 각자 자기가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죠. 그게 이 시대입니다. 그게. 6번째,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것이다. 정확하게 신앙의 본질의 핵심을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게 토대가 돼야 나머지가 가능하거든요. 7번째, 이 세상에서의, 이 땅에서의 성공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인 순종으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업가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지속적으로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했느냐에 따라 그 성공의 진정한 이해가 정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7가지 초석은 신학대학원에 가서 배워야 하는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성경적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다는 것은 이 7가지 초석과 같은 내용을 단순히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과 우리가 실제로 사는 신앙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신앙이 참 우리가 진짜로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진정으로 믿는가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다는 것은 이 7가지 기본적인 그 초석들에 대해 단순히 이론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다 고백합니다. 오늘날 그게 아니고 7가지 초석들에 대한 확고한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것에 따라 살기를 추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혹은 거기에 삶을 거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작은 첫 번째, 성경적 세계관을 배우는 목적. 더 나가기 전에 우리 여기서 명백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적 세계관을 배우는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배우는 목적은 무엇보다 영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배우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를 들면 비즈니스. 어떻게 그러면 비즈니스 영역, 내가 감당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헌신하고, 더 나아가 이 비즈니스 세계를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속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고민하기 때문에 성경적 세계관을 전반적으로 배울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 대한 성경적 세계관을 배우기를 추구하는 거죠. 이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목적이. 그래서 낸시 피어시만 하더라도 잘 표현하고 있는데, 완전한 진리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세계관적 사고는 오늘날의 사건에 대처하는 정신적 전략이나 사고의 전환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그것도 포함될지 모르지만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그 핵심에는 우리의 영적 성품과 삶의 성격을 심화시키는 요소가 있다. 이는 우리의 지성을 우주의 주님께 복종시켜 그분의 가르침을 기꺼이 받고자 하는 데서 시작된다. 세계관 공부의 원동력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전적인 헌신에서 나와야 한다. 정확하게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세 번째, 우리 주변 문화에서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돼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뭘 살펴보려고 하느냐면, 자,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돼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적 삶을 살려면 무엇 때문에 그게 필요하냐? 크게 두 가지를 제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 주변 문화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 성경 세계관으로 무장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문화를 구속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사실 이 둘은 하나입니다. 같이 엉켜 있어요. 근데 제가 왜 구태여 나누냐면 우리는 문화 속에서, 세상 속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따라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더 나아가 문화 자체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반드시 성도들이 기억하고 추구하고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일부러 나누는 겁니다. 이 둘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두 가지 목적이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배우는 목적인데, 그 하나를 지금 큰 세 번째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 주변 문화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돼야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는 대로 말씀드린 두 가지 외에 여러 목적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름대로. 근데 저는 두 가지를 특별히 선교적 삶과 관련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한 예를 든다면,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는데 한 중요한 어떤 목적은 복음 전도의 전 단계로 세계관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먼저 예를 드릴게요. 찰스 콜슨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닉슨 정권 때 비서실장인가 했던 분일 거예요. 요직에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감옥에서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만난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근데 그분이 한 번은 불가리아에서 공산주의자인 불가리아 법무장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대한 얘기를 거기 쓰고 있어요, 그 책에. 58쪽에 보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장관에게 성경적 개념을 설명하려고 입을 열기 전에 나는 프랜시스 셰퍼가 복음의 전 단계라고 부른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니까 복음의 전 단계, 프리-이벤젤리즘인데, 이 말은 프랜시스 셰퍼가 한 얘기예요. 그런데 전도하려고 보니까 그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좀 더 읽어볼게요. 다시 말해, 그의 세계관과 나의 세계관 사이의 거대한 간격, 그가 죄성이나 범죄, 책임과 용서 같은 개념들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들을 갈라놓고 있는 그 간격에 대해 말해야 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찰스 콜슨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너무나 간격이 커서 그냥 얘기해서는 대화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인간의 죄성이나 범죄, 책임과 용서 같은 개념들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를 가로막고 있는 이 간격에 대해 먼저 다뤄야 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조지 바나가 말한 7가지 세계관
그 초석에 대해서 다룰 때 언급했는데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뿐만 다른 많은 사조도 그래요. 죄가 환경에 있다고 봐요. 사람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의 근원이 전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환경만 고치면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도덕만 하더라도 마찬가지고요. 그 도덕적인 책임이 사람에 있다고 보지 않아요. 전혀. 그러니까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대화한들 전혀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관의 간격을 메우는 이거를 복음의 전 단계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걸 세계관이 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1시간 동안 나는 그의 사고방식이 지닌 근본적인 가정들에 대해 도전했다.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 중에 의사인 한 형제님이 계신데요. 동료 의사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바로 안 전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나름대로 엘리트식을 가지고 있고 다 나름대로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형제님한테 직접 얘기해 준 얘기예요. 그래서 그 형제님은 자기 동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적인 문제점을 파헤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이 그 결과로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프랜시스 셰퍼 책, 많은 책들을 많이 읽었고요. 제임스 사이의 책도 4번, 5번 읽었고, 세계관에도 매우 뛰어난 책. 많이 세계관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사로서 살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당연히 열망도 있지만 자기 동료들을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요. 세계관을 통해 복음의 전 단계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에 대한 역할도 있어요. 아까도 말한 대로. 그런데 선교적 삶과 관련해서 저는 2가지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문화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과거에 첫 번째 시리즈로 설교할 때 그때 나눴던 부분에 이런 부분 일부는 여러분 생각나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나눴던 얘기인데,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돼야 할 한 예를 들게요. 그게 낸시 피어시 여사가 쓴 완전한 진리 2장에 나오는 미국 변호사 실리 예이츠에 대한 예예요. 그는 25살에 법과대학을 나와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또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미국에서 변호사는 돈을 많이 버는 소위 좋은 직업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 때 우울증을 앓지 않던 사람이라 그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전부인가? 이것이 남은 생애 내내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이 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저 나는 돈을 벌어서 교회 일에 헌신하면 되는 것인가? 이한 깊은 의미가, 그러니까 이 의미에 대한 그 목마름이, 갈구가 그의 속에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는 15살 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전임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는 자신이 달란트가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직장에서 일하는 것 외에는 온갖 모든 삶을 교회 활동으로 다 채웠습니다. 교회에서 봉사, 성경 공부, 전도와 같은, 그러니까 자기 하는 일은 그냥 생활을 위해 사는 것이고 그 외에다가 온갖 소위 종교 생활로 그냥 채운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영적인 굶주림이 심해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우울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영적인 의미를 찾으려는 처절한 갈망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다행히 그는 영적인 삶을 다루는 특별히 법과 관련해서 기독교 연구 프로그램을 만나면서 순간적으로 전혀 새로운 세계가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변호사의 경우 성공이란 1차적으로 소송을 이기는 것으로 규정됩니다. 미국 더 심하고요. 그런데 그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법이 전인격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낸시 피어시는 그의 말을 인용합니다. 사람들이 변호사를 찾아올 때는 대체로 위기에 처했을 경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올바르게 처신하도록 돕는 것은 굉장한 기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부부, 법을 위반한 빗나간 10대, 윤리적 갈등을 겪고 있는 사업가, 성경의 원칙을 타협하고 있는 기독교 사역단체 등 다양한 그 대상들을 대상으로 자기가 섬기도록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신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는 법이 어떤 절차나 논쟁 기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항하고 정의를 세우며 약자를 변호하고 공적 선을 증진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정치, 경제, 언론, 교육, 예술,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독교인들이 실리 예이츠처럼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선교적 삶을 살았으면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이 사회가 어떻게 놀랍게 바뀌겠습니까? 이제 작은 첫 번째, 큰 세 번째 아래 두 차례 회심.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은 복음의 포괄적 혹은 총체적 범위에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래서 복음을 해방시켜 선교적 대면이 가능하게 기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게는 두 번의 회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회심이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삶에서 다시 자연적인 삶으로의 회심입니다. 당연히 첫 번째 회심은 예수는 모르는 자연적인 삶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 회심입니다. 두 번째 회심은 영적인 면에 치우쳤던 신앙생활에서 모든 창조 세계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포괄적 구속의 성격을 깨닫고 영적인 삶에서 총체적인 혹은 포괄적인 선교로의 회심을 의미합니다. 마이클 고인이 자기 예를 들어요. 세계관의 이야기다. 그러면서 그는 미 남침예 교단을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들은 복음은 개인적, 미래적, 내세적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즉, 그 핵심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였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곳이었고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했고 그들의 신앙은 살아있었다고 말합니다. 고인은 그 전통에 대해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교회는 성경 읽기와 기도와 전도에 헌신적이었고 개인의 거룩함과 도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중시했습니다. 잘한 거죠. 그건 계속해서 강조될 부분입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은 지금도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그는 자신이 초기에 그러한 교육을 받은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 정치, 경제, 학문, 교육, 일, 여가, 오락, 스포츠 등
문화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공적 삶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포도나무교회 여태까지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지금까지 해온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거든요. 고인이 말한 것처럼. 근데 우리는 두 번째 회심이 지금 필요한 시점인 거죠. 마이클 고인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임을 신학교 시절에 처음 깨달았습니다. 복된 소식, 복음이란 그가 배우고 믿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 인간의 삶 전반에 대한 자신의 통치권을 회복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공적인 삶에 기독교적으로 접근하려면 그러한 성경적 통찰이 필요한데, 그는 신학생 시절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점차 눈이 뜨였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제2의 회심에 가까운 일대 사건이었고, 복음이란 정말 인간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제2의 회심이란 말을 누가 썼냐면 헤르만 바빙크라는 개혁주의 유명한 신학자가 쓴 말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유명한 설교자 크리스티안 블룸하르트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 말을 사용한 거죠. 그러면서 인간은 처음에는 자연적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그 다음에는 영적인 삶에서 자연적 삶으로 두 번 회심해야 한다고 주장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회심은 예수님 모르던 자연적인 삶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으로 회심하는 거죠. 헤르만 바빙크도 경건주의 전통 가운데 가정에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회심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선 거죠.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근데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기독교인은 다시 회심하여 현세 속에서 수행해야 할 폭넓은 문화적 소명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회심인 거죠. 당연히 이 두 번째 회심의 토대는 첫 번째 회심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기도, 말씀 묵상. 그러나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말씀드린 대로 문화 속에서의 폭넓은 포괄적인 선교로 돌아가는 것, 그게 두 번째 회심인데,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지금 이 자리로 강력하게 초청하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삶을 그동안 이렇게 살펴보고 그 사람을 추구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출발이 일로 인한 거였다니까요. 어떻게 성도들을 일의 현장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훈련시킬까? 늘 이게 숙제 중에 하나였다고요. 그러더니 2019년에 로잔 운동에서 제1차 일터사역 포럼을 마닐라에서 했는데, 그 포럼을 누가 소개해 줬고 거기 가게 되면서 일에 대한 게 보이고, 그래서 일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계속 주님의 길을 배워가는 중에 하나님이 선교적 교회로 인도하고 계신 걸 깨닫게 된 거죠. 이때도 초점이 어떻게 자신과 성도들을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할 것인가, 그 길을 배우기 위해서 배워간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두 번째 회심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광고 시간에 나눈 것처럼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인도하시며, 저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확신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 속에서, 비즈니스 가운데서, 더 나아가 열방 가운데서, 예를 들면 아프리카 프로젝트도 그 한 부분이고, 강력하게 이 일을 향하고 계신 것을 나타내 보이신 거죠. 지금 하나님은 그걸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강력하게. 이와 같이 우리가 문화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려면
반드시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돼야 합니다. 우상숭배의 삶을 살지 않고 선교적 삶을 살려면, 더 나아가 이제 그건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더 나아가 우리는 그 문화를 구속하는 소명을 받았는데 그 삶을 살려면 당연히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잘 무장되어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